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합심기도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립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사연이 많음을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다. 허물 많음을 인정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슴 답답하여 한숨 쉴 일도 많습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갈 힘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든든히 하며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이들과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 교회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왔는데 어디 나갔는가요? 하율이 나와요. 선물 줄게. 빵, 케이크 선물 줄게. 빨리 나오세요. 아빠가 데리고 나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 선생, 또 우리 김 선생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지혜가 자라고 또 청명함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자녀를 보장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할아버지 장모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하율이 장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아이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율을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 애들은 확실해요. 분명히 끝내 아니래요. 오늘 목회를 하면서 신앙이란 뭘까,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신앙의 기둥이 쫙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신앙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바로 이런 현실을 딱 대할 때 신앙이 뭘까? 여러분도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한 번쯤 진지하게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나는 방향 설정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관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신관. 그 다음에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세요? 물어보면 확실하게 나는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신앙을 잘 풀이를 해놨는데요. 신자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에 말씀 원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변에 우러우러 볼 앙자를 썼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합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이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살펴볼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온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못된 신앙이다. 그런가 하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생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나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빠져버립니다. 이게 모태신앙들의 행태 모습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죠. 그들은 기도를 시키면 아주 유창하게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모태신앙은 체험이 없어요. 체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판단하실 때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에 내쳐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은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가정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매번 답습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뜨겁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확신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과연 신앙이 있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과 마찰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나오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흔들리고 신앙의 온도도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타성해져서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내 직분이 있으니까 주일날 빠지면 왠지 찜찜하고 또 꺼림칙해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 온갖 초췌한 행색을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막 내가 금식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또 얼마나 대단하든지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그렇게 출입이 많은데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막 북을 치면서 구제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들 자신들은 열심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참 열심 있는 성도들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칭송이 자자하니까 그만 외식의 늪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중심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데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은 지옥을 이미 예비해 놓은 그런 자식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했습니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덤에 해를 쳐요. 해를 칠해. 겉에다가 해를 치르면 얼마나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속은 썩은 내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가식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가식을 피우고 외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죄와 손잡고 불의와 동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 그러니까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허탄한 일에 정신 팔리고 허무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산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 없는 짓을 그렇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믿는가? 여러분 뭘 믿어요? 이 믿음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이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정지, 부엌이라 하잖아요. 정지, 무슨 턱인가요? 턱에다가 종지기물 요만큼 탁 받쳐 비나이다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도대체 누구한테 빌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냥 빌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열심히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어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믿음의 대상, 내가 간구하는 대상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그냥 정성을 기울이면 하늘님이 감동이 돼서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죠. 사람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 다시 한번 제자를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출석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 천국 가려고. 어떤 사람은 남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다고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답답하잖아요. 죽겠어요. 그래서 소풀이 하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구도의 질문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한밤중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세상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 바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교육받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아이가 5살 되면, 우리는 5살 되면 뭘 가르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치고 1, 2, 3, 4를 가르치는데요. 요즘은 5살이면 학교 가서 책을 읽읍니다마는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5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를 그렇게 읽게 만듭니다. 토라 겉표지, 그러니까 성경책 겉표지에다가 꿀을 발라요.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그 꿀을 핥아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이것을 시청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이마에 테필린이라는 토라의 그 구절들,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그 성구함을 테필린에 묶어서 그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성구함을 그들은 이마에 붙이고 또 팔에 묶어 놓습니다. 팔에 차는 성구를 셸야드라고 부르고 머리에 매는 성구함을 셸롯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뭐냐면 머리에 매는 성구함은 이 두 눈 사이에 미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요. 그리고 팔에 매는 성구함은 성구함에 달린 끈이 있잖아요. 끈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끈 한쪽은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문패 있잖아요. 여러분, 얘 교패가 생긴지 아세요? 교패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주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메주자를 붙여놓아요. 집 앞에다가 메주자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메주자의 손을 딱 떼고 기도하고 나가요. 또 그 메주자의 입을 맞추고 나갑니다. 히브리어로 메주자라는 것은 뭐냐면 문설주라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우리가 교패를 붙여놓듯 메주자를 딱 붙여놨는데 그 안에 신명기서 6장 4절 9절 말씀 11절 그리고 13절에서 21절 말씀 9절을 거기다 적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끼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메추자, 아침에 출근할 때도 메추자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도 메추자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입 맞추고 집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 표시로 기도할 때는 테필린을, 또 출퇴근할 때, 출입을 할 때는 메추자에 그렇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되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꼭 소나 나귀보다 못한 그런 존재더라.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백성 아니에요? 말씀으로 친히 세운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아주 독설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주님께 우리도 책망 들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진언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했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리 차면 기울게 되어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존 세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썩어질 대로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젊은 사람들, 신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나시렌의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 이 메시지를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한다는 대제사장 아마샤가 이 젊은 사람들을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봐라. 이렇게 호화스럽게 잘 살고 나라도 부강해서 안전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아, 이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이불을 놀리고 다니냐. 앞으로 너희들이 입 한 번만이라도 뻥끗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청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소주를 먹이고 그들의 머리를 홀딱 다 깎아버렸어요. 아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소위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야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에레미야가 그 두루마리 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여후디가 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 쪽을 읽어주면 이걸 갖고 와. 그래서 왕이 면도칼로 착착 긁었어요.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에레미야가 그를 통해서 증거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무시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방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나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왕이 그렇게 천벌받을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왕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더 세게 내릴 거예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아부하느라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들의 옷을 짝짝 찢었을 텐데 옷 찢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제발 태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들어먹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가 찾아와라.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그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경외해야만 하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지에게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드리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에 대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질 않았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늘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병고침을 얻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믿음대로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참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대단함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활을 집어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3번만 두드렸어요. 3번. 그랬더니 엘리사가 활을 머리까지 냈습니다. 아니 이왕 칠 것 6, 7번 쳐야지. 왜 3번만 칩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람을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3번 쳤기 때문에 3번만 역사할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수십 번이고 쳐야죠. 왜냐하면 아람을 진멸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친 만큼 진멸해 준다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3번만 쳤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죽겠다가 오상이고 난리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잠잠케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던 늘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기대는 것. 믿음이에요. 기대는 것. 여러분 벽에 기대면 참 편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면 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닥칠 때 그냥 주님께 기대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대세요.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전적으로 기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믿음이라는 건 뭔가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헛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했어요. 믿음이 바로 잡히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 소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변해도 뭐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풍어를 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답지 못한 개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데 사람은 3년 동안 뭔가 배우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의 목표는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등에 업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게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현장에 가룟 유다도 분명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하나도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바라볼 것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헛된 일에 우리가 분요할 수밖에 없어요.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나는 표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런 이야기. 물질이 나를 붙잡아준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언제든 변해요, 변해.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 그의 마음, 그의 신앙,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은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바로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공연보내듯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살아가야만 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신앙 괜찮은 거예요. 내 신앙.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 믿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던가요. 난 시험을 한번 받았어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키가 작구만. 머리를 다 깎으시고 꼭 절에서 옷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찾아왔어요. 밤 한 5시 좀 넘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나보다는 키는 크고 인물도 잘생긴 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틀간의 남원에 있으면서 하모니카를 불러서 돈을 좀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감사한 봉투 하나 갖고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갖다 드렸어요. 그래 35만 원을 다 넣는 거예요. 나 오늘 돈 번 거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주셔요. 안 받겠다 그랬어요. 안 받겠다. 왜 제가 처음 만나는 분에게 받아야 됩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1층에서 들어오셔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앞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리아카가 필요한 100만 원 해주실 수 있어요? 남에게 빌리지 말고 나한테만 딱 주세요.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나를 시험하는 건가?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나? 잠깐 헷갈렸어요. 나를 테스트하려고 그러나? 제가 진짜 고백드리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저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그것도 끝자락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내로 돈을 구해볼 테니까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슈다. 그러대요. 말도 그렇게 하시대요. 에이, 그러면 그만둬요. 그 이야기가 당신은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실 때 저 헌금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드렸어요. 사람 믿음이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심거려요. 여러분,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안 하셨습니다만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거기 믿음이요. 믿음이란 게 믿습니다. 그 쓰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되니까
한 번으로는 양이 안 차니까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로님들,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을 면접을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 엉뚱한 이야기만 해. 그 이야기 아니요. 신학서적에서 내가 공부해서 얻은 그것 말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세요. 나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믿음인가? 나는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따가 반주를 오늘은 한 2곡 정도 해줘요. 한번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분명한 여러분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만 의지하고 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